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교회 표 중심으로 해서 몇 주 정도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인데, 오늘 특별히 거룩한 옷, 오늘은 겸손의 옷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은 국률과 자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겸손인데요. 신구약 성경을 보면 이 겸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잠언 이런 데에서는 거의 이 겸손, 교만 이런 주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에서 이 겸손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우리가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고의 의미로 이 말씀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자랑하기도 좋아하고 대접받고 싶어하고 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다 그렇죠. 별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그래도 내가 딱 등장했을 때 탁 나와서 맞이해 주길 바라죠. 뭔가 대접받는 그 느낌은 받아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죠? 의자도 좀 빼주고 물도 좀 따라주고, 뭔가 이렇게 좀 극진히 대접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뿌듯해지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어떤 그 삶을 우리가 계속 그렇게 누리고 그러한 것들을 받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죠? 누구는 항상 섬겨야 되고 자기 자신은 항상 대접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면 앞잡이라는 거, 이거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 겸손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 매력적으로 안 보입니다. 흔히들 PR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여러 가지 알리고 또 자기 자신을 너무 이렇게 낮추다 보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밟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를 좀 강하게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발언이 세신 분들은 이 노예 석상에서도 약간 다들 약간 발언이 센 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근데 발언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꺼다는 보리자루 마냥 전혀 신경을 안 써놓습니다. 그렇죠. 이 식당에서도 여러분들이 짜장 소리 크게 지르면 빨리 갖다 주죠. 짜장 주세요. 머뭇거리면 안 들어요. 그래서 뭔가 세게, 그죠? 그런 분들 많죠. 여기 일부러라도. 집에서는 다들 아내가 주는 대로 다 드시던 분들도 식당 가서는 소리치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좀 강하게 나가야 사람들이 좀 수그리는 맛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세상에서 밟힐 수 없다, 그런 생각으로 좀 강하게 주장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같이 어떤 식당에 갔는데 너무 우리 크리스찬들이 막 소리 지르고 너무 이렇게 고자세로다가 종업원들한테 하면 같이 간 성도들 입장에서는 저건 아닌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분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건 빨리 먹기 때문에 감사하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도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단체로 어디 갈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표기도 하는데 기도까지 하고 먹는데, 그런 자리에 가서도 고자세로 몇천 원짜리 하나 먹으면서 우리가 너무 크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별로 그렇게 경건해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또 뜻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 사실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그렇게 말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 연예계를 보세요. 배우든 특히 유재석 씨 같은 경우에 10년 넘게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예요? 배려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어떤 그 레벨이면 그냥
다들 오히려 다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될 판국인데 굉장히 상대방들에 대한 배려심이 두드러집니다. 근데 잘 나가다가도 방송에서 말 한마디 아니면 행동 하나 약간 거칠게 교만하게 행동했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코 겸손이라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겸손하게 살면 짓밟히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겸손이라는 것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허밀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가 보면은 그 후무스라고 하는 그 흙이라는 그 단어가 어원으로 나와요. 흙. 근데 놀랍게도 호모라는 그 라틴 말도 그 어원을 찾아가 보면은 그 후모스라고 하는 그 흙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그냥 호모 그리고 이 허밀티라고 하는 이 겸손 그리고 사람 휴먼이라는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그 흙이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시작이 돼요. 결국 이 겸손이라는 것과 도대체 흙이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처음에 지어질 때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가치가 발생을 해요. 단순히 흙으로 지어져 있을 때에는 그냥 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가 부어지면서 이 생명,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존재가 흙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만큼 어떤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흙이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케빈 홀이라는 분이 조금 다른 그 시각으로 이 겸손을 설명을 하는데 이분이 쓴 겐샤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해요. 겸손이란 뭐냐? 겸손은 비옥한 토양을 의미한다. 아까는 흙이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케빈 홀이라는 분은 겸손을 비옥한 토양. 비옥한 토양은 어때요? 씨를 뿌리면 씨가 잘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죠? 흙이 좋으니까, 토양이 좋으니까 잘 자란다. 겸손이란 뭐냐? 비옥한 토양이다. 비옥한 토양. 느낌이 다르죠? 이분이 생각하는 그 시각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비옥한 토양이라는 것은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비옥한 토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씨를 뿌리든지 잘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는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이 귀가 열리는 것은 교만하면 자기 귀를 닫습니다. 누가 얘기 좀 하면 그냥 귀 닫아버려요. 자기 자신은 너한테 가르침을 받을 입장이 아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시하고 가르치는 입장이지 내가 누구에게 배울 입장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만은 귀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겸손하면 누구에게서든지 배워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배우고 심지어 짐승에게서도 배웁니다. 짐승에게서도. 저는 어느 날 그 개미가 자기 몸보다 한 10배는 되는 걸 미고 가는 걸 봤어요. 미국 가는 걸. 그걸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놨어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참 부지런히 산다. 배우는 게 있어요. 개미에게서도 배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에게서든지 배울 수 있어요. 교회에 오시면 이 자리는 배우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에게서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그죠? 인자함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이 교제권 안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이 케빈 홀 이분이 그 말씀하신 비옥한 토양이라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저도 굉장한 어떤 그 느낌이 달라요.
그 자라날 수 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다고 할 때 재능의 그 씨앗을 키워줄 수 있는 토양이 겸손이에요. 재능이 있는데 교만하면 못 자라요. 못 자란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근데 재능 있는 데다가 겸손하게까지 하면 막 흡수해 버리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케빈 홀이라는 이분이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상대방이 딱 봤을 때 가르칠 수 있고 뭔가 그렇게 코칭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상대방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할 때에 경청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겸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 동서양 가릴 것 없이 이 겸손에 대해서는 모든 뭐 종교 또 모든 나라 할 것 없이 이 겸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들 강조를 하는데, 당대 그 어떻게 보면은 훌륭했던 인물들이 죽고 나면 그 당대의 고매한 문장가들을 초대해 가지고 문장들을 이렇게 묘비명 같은 것들을 이제 쓰게 하는데, 그 묘비명이나 그러한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 바로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이분은 뭐 참으로 후덕하고 겸손했던 분이다. 이런 식으로다가 글들을 써준다는 거죠. 그 글 속에 항상 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빼놓지 않고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빼놓지 않고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겸손의 어떤 이러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되느냐 마냐가 아니라 이거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들이 집에다가 갖추어 놔야 될 옷이에요. 갖추어 놔야 될. 저도 그렇게 막 센스가 없는데 그냥 굳으면 그냥 굳으지, 뭐 그냥 뭘 입을 땐 이 구두, 뭘 입을 땐 뭐 무슨 신발 다 다르더라고 보니까. 근데 또 입어보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바지통이 넓은 바지에다가 운동화나 이런 것들 좀 신으면은 폼이 안 나, 뭔가가. 근데 벌써 바지통이 좀 좁은 데다가 또 운동화라든지 뭐 랜드로버든 이런 것들 신으면 또 어울려요. 뭔가 만든 옷들을 갖추고 딱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발도 등산복이면 등산복. 어떤 분은 등산 가는데도 샌들 신고 가. 그냥. 우리는 헉헉대는데 샌들 신고 올라오더라고, 그냥. 갖추어야 될 신발과 갖추어야 될 옷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 그죠? 그 코드에 맞게 입고 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5가지의 옷을 말하잖아요. 자비와 긍휼과 그다음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5가지 옷을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옷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옷은 뭐냐면 스타일입니다. 그 사람의 옷을 보면 이 사람의 스타일을 느껴요. 그런 것처럼 성도의 스타일은 뭐냐면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그 옷을 딱 입고 나가면 크리스찬이구나, 성도구나, 그렇게 느껴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 그런 느낌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반이에요. 대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의 옷을 우리가 다 한 벌씩 다시 한번, 오늘 제가 벌써 2벌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오늘 또 한 벌, 3벌째를 드리는데 오늘 입고 오셨죠? 2벌은. 그죠? 오늘 또 하나 가방에다 넣어놓고 가셨다가 어느 날 또 입고 오셔야 됩니다. 이 3번째 옷을, 이 겸손의 옷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정말 내가 밖에 나갈 때 입는 게 옷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 입는 게 옷 아닙니까? 집에서야 뭐 다 옷 벗고 그냥 뭐 지낼 수도 있고, 그죠? 흉금이 없으니까, 가족끼리.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옷을 차려 입습니다. 그죠? 누군가 나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나아갈 때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잡아 죽이려고 막 담에색으로 가다가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고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체험을 했고 또 뭐 3층천에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행했던 그 종이기도 하고 또 선교의 열매로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겸손했어요. 이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자기가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자기에 의해서 막 많은 일들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에 있을 때 겸손을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게 바로 자기라고 그랬어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기.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바라보던 눈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는 핍박했고 죽였던 사람이거든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 그 자리에 동참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게 바울입니다.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고 있어도 그 과거에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그 허물 때문에 자기는 언제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던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유명한 그 C.S. 루이스라는 분이 겸손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에 대해 부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게 겸손이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좀 다릅니다.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한다. 근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같이 고린도전서 강의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 같이 대해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대해주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 같이 또 약한 자에게는 또 약한 자처럼 자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대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를 덜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덜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을 맞춰준 거예요. 여러분들 큰 사람은 작은 사람을 맞춰줄 줄 압니다. 그죠? 어른들은 아이의 입맛을 먼저 맞춰주잖아요. 그죠? 내 먹는 대로 먹어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주잖아요. 그게 바로 어른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챙겨주고 그런 쪽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만약에 대접받는 사람이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자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행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심지어 사도 베드로도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라 그런 말씀을 드렸던 수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런데 밖에서 굴러 들어온 사도 바울이 느닷없이 이 베드로가 뭔가 이제 외식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이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나 이런 것들을 나누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는 갑자기 자리를 뜬 거죠. 뭔가 이렇게 유대인들을 신경 써가지고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했어요. 왜 외식을 하느냐? 외식을. 그때 베드로가 굉장히 빈정상할 수 있는 거예요.
수제자인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에게 지적질을 할 때 이걸 사실은 이 인맥 동원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밟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죠? 얼마든지 밟을 수 있어요. 저거 숨도 못 쉬게 그냥 눌러버려라. 어디 건방지게 수제자인 나에게 와가지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말로 자기를 이제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냐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게 바울을 누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그 지적을 달게 받았어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베드로나 바울 보면 두 사람이 막상막하 다혈질들 아닙니까? 베드로도 다혈질이었고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공문까지 뛰어가면서 아주 이잡듯이 잡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둘이 충돌한 거예요, 둘이. 근데 서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다듬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지적이 있었지만 감내하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겸손하고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하다 보면은. 그럴 때 누군가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걸 또 잘 감당하고 해 나가는 거,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을 하다가 진짜 약간 기분 나쁘고 빈정 상할 때에도 조금만 더 돌이켜 보면 내가 이걸 잘 감당하는 것, 내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비옥한 토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 받아서 잘 여러분들이 품으면 정말 좋은 열매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D.L. 무디라고 우리가 잘 아는 이분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유럽에서 그 목회자들이 단체로 미국으로 매사추세츠에서 개최됐던 그 성경 세미나가 있었는데, 무디 성경 세미나에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단체로 온 거예요. 1800년대 후반에. 그 시대에 유럽의 문화는 뭐였냐면은 방 바깥에다가 구두를 벗어놓으면 하인들이 그 신발을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그러한 문화예요. 근데 이 유럽에 있던 목사님들이 미국에 오셨는데 방 바깥에다가 이렇게 신발들을 이렇게 벗어놓은 거예요. 내놓은 거예요. 뭐냐면 닦아놓겠지 하고 빼놓은 겁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 세미나 하고 있는 그 건물에는 신학생들이 그 수업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신학생들한테 그것을 맡기질 않고 D.L. 무디가 세미나에 참관했던 모든 목사님들의 신발, 그 구두를 다 챙겨가지고 자기 방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D.L. 무디,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부흥사였고 설교자였던 무디가 방에 들어가서 그 구두들을 하나씩 다 바짝바짝 닦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마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바깥에 잠깐 나가려고 했다가 신발이 없는 걸 보고 아마 D.L. 무디 방으로 찾아온 거죠. 안에서 구두를 닦는 무디를 발견을 한 겁니다. 결국 그 구두를 다 닦고 D.L. 무디는 그 목사님들 방 앞에다가 구두들을 다 놓은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들의 구두가 반짝반짝 다 닦여 있는 겁니다. 누가 닦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봤던 목사님이 몇 분에게 이제 그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고, 그게 영향이 미쳐져 가지고 방문했던 그 세미나에 참가했던 목사님들 중에 또 다른 목사님이 그 다음날 또 구두를 또 탁 모아다가 또 닦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그 D.L. 무디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D.L. 무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 바로 그게 그에게는 종의 심정이 있었다는 거죠. 종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D.L. 무디를 그렇게 크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겸손은 결코 비굴하거나 그것이 내 자신을 어떻게 좀 추하게 만드는,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밟힐 수 있는 어떤 그 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셔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낮추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낮아지고자 할 때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고지를 밟으려고 내가 길을 쓰고 올라가는, 그 사람들을 막 밟고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낮추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믿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옷을 착용을 하고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도 그 겸손의 덕목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세상에서는 그 배우들 보시면 뭐 포스터에 뭐 사진 넣을 때도 누가 가운데 들어가느냐, 누구 이름이 맨 먼저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신경전을 많이 벌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네가 청함 받았을 때 너는 그 집에 가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게 우리들의 그 지침이에요. 여러분들 초대받으면 구석으로 가세요. 그냥 맨 모서리 쪽에 제가 앉을게 하고 앉으시라고. 그러면 아우 찔려요 이러고 앉으시라고. 끌어올릴 때까지 여러분들은 먼저 저쪽에 가시라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안 끌어올리면 그냥 있으세요. 또 삐져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앉으라고. 여기서 음식은 다 같잖아요. 같이 먹는 건데 뭐 어디서 먹는 건 똑같은 건데. 근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서 원탭을 놨어. 그냥 서로들만. 이게 어디 앉든지 누가 중심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적인 지침입니다. 항상 끝에 가서 앉으세요. 끝에 가서. 그리고 나서 알아서 다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문적 끝으로 가시라고. 다 정리해 주니까. 그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기고 딱 맨 좋은 자리 딱 앉아보세요. 죄송한데 오늘 이 자리는 딴 사람이 앉아야 될 자리인데요. 그게 망신이죠. 자기가 먼저 그냥 거기 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자리니까 죄송합니다. 절로 가서 앉아주세요. 라고 하면 무슨 망신이에요 이게. 먼저 알아서 절로 가세요. 오히려 끌어올리면 더 기분 좋잖아. 앉았다가 뺏기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겸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마지막 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는데, 이 한국 교회에도 이 겸손에 대한 그 모델들이 많은데 제가 한 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경상남도 그 남해 쪽에 그 섬마을에 이자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난 뒤에 굉장히 어렵게 남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았어요. 구걸하면서 살면서 구걸하다 지쳐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흘러서 결국 금산이라는 지역까지 이분이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이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에는 조독삼이라고 하는 그런 금광으로 부자가 된 그 부잣집 주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으로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제 굴러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밥만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사정사정해서 이 금광 주인인 이 조독삼 씨의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집에는 말을 키웠어요. 그래서 마방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마부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자익에게 맡기고 그 말들을 이제 관리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1904년에서 1905년에 그 미국의 선교사였던 루이스 데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바로 이 금산 지역에 이제 선교하면서 이쪽에 머무는 그런 일이 잦았는데 바로 이 조독삼 씨라는 이분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들을 듣고 이 조독삼 씨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추장이 예수 믿으면 모든 부족들은 다 따라서 예수 믿는 것처럼
이 조독삼 씨가 예수 믿으니까 마방에서 생활하던 이자익도 같이 주인 따라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이자익도 은혜 받고 조독삼 씨도 은혜 받으면서 이 조독삼 씨의 그 사랑채에서 예배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 금산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성도가 이제 70명, 100명, 150명, 200명까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장로를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조독삼 씨와 이자익이 후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머슴이, 하인이 장로 투표에 올라온 거예요. 후보가. 근데 투표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자익이 됐어요. 주인 조독삼이 아니라 마방을 쓰던 이자익이 된 거예요. 교인들끼리 막 걱정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조독삼 씨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또 이자익 씨가 돼가지고 저거 또 조독삼 씨 시험 들고 우리 또 이제 교회 다 떠나는 거 아닌가.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 조독삼 씨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나이도 많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이자익은 젊고 신앙도 좋고 능력도 많아서 그가 장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부흥시킵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이 여기를 흔히들 반상의 돌이라고 해서 양반과 쌍놈이라고 딱 구분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도. 그런데 주인하고 머슴이 투표 결과가 머슴이 됐는데 주인이 그걸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 않아요. 지금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받아들인 거예요. 조독삼 씨가. 결국 그분의 겸손에 그 다음 해에 장로가 됩니다. 조독삼 씨는. 근데 조독삼 씨는 결국 이자익을 더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결국 이분을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요. 이 금산교회에. 그래서 이 이자익 씨가 머슴이 주인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런 참 금산교회가 시작되는 그 계기가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한마디로 조독삼이라는 분이 겸손한 토양이 아니었다면, 비옥한 토양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교회 역사예요. 불가능합니다. 아마 우리 집에서 다 물러가라, 이제 교회. 왜냐면 그분 사랑채에서 시작이 됐는데 다 떠나라고. 그리고 그 가장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 비중도 엄청 컸을 겁니다. 교회 재정적인 부분에서. 근데 이분의 토양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겸손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어거스틴이 말했어요. 다른 것보다도 겸손이 최고의 덕목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거룩한 옷을 다 한 벌씩 오늘 또 입으시고, 오늘은 밥 먹을 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 서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겸손 모드로 오늘 주일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너무 겸손하게 대답하는데 아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오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이자익과 조독삼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그 겸손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교회가 태동이 되고 귀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겸손의 토양을 갖출 때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아버지 또한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옷, 이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또한 높이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 겸손함으로 또한 우리가 또한 서로를 섬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 나가서도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오.